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2030의 비전을 계획하고 함께 이루어 가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부터 2월 한 달은 비전 2030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믿음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이런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은혜라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 숭실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모범을 오늘도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믿음의 교훈을 세 가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한 말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한 줄로 요약해 줍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바로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선포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는 제한을 모르고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도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괴수라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인데요, 그 근본 의미가 첫 번째 간다, 1등이다, 우두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죄를 짓는데 1등이었고 우두머리와 같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인생 중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 그래서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했잖아요.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가장 흉악한 죄인의 삶을 한때 살았었다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 교회의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1등으로 나섰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살인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본래 사형 언도를 받고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흉악한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흉악한 죄인, 예수님을 심지어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도 임하니 그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은혜로운 찬송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함께 찬송합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찬송의 가사를 적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그의 어머니는 참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들려주던 이 찬송 소리, 또 어머니가 기도하던 모습, 어머니가 또 성경 읽어주던 그 모습을 너무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뉴턴이라는 사람이 7살 어린 나이에 사랑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 뉴턴의 인생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를 하나님이 일찍이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원망,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불신의 길을 걸어갔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유럽 지역에 파는 노예 상선의 선원이 되었다가 드디어 선장이 되는 그런 삶을 수십 년 동안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잡아다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 사람을 노예처럼 팔아버리는 이 일이 가장 흉악한 죄였음을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그 패를 운행하던 어느 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싣고 선원도 실은 그 배가 폭풍이 몰아쳐서 모두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하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토는 어린 시절 어머님이 찾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기도하시던 어머님의 모습, 찬송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어주던 그 어머님의 모습이 그 순간에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 폭풍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폭풍을 잠재워 주심으로 다 죽을 것이라고 자포자기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뉴턴은 다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점점 더 신앙심 깊은 사람이 되어서 50대 중반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죽을 수밖에 없던 흉악한 죄인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이 찬송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오늘도 함께 부를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하지 못할 인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는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존 뉴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던 그 흉악한 죄를 범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는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은혜의 놀라움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운 두 번째 이유를 세상에 임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거나 받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은혜의 성격을 가르쳐서 라틴어로 extra nos, 영어로 from outside, 우리 안으로부터 무엇이 나와서 공적이 있고 선행이 있고 마땅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from outside, 전적으로 밖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는데요, 수동태 인생을 살다라는 제목의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했는데 인터넷에 소개된 그 책의 한 줄 내용이 참 오늘 말씀에서 깨우치도록 하는 은혜의 성격을 잘 가르쳐준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수동적인 삶입니다. 삶의 표현으로서 신앙인의 길은 문법으로 표현하자면 능동태가 아닌 전적으로 수동태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의에 주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인생은 전적으로 수동태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숭실교회로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숭실교회를 통해 감당해야 할 직분과 사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고 취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한 수동태의 인생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한다, 이 교훈을 들려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일생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서의 직분, 사도로서
부르시고 그 직분을 주셨다는 강력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자신에게는 독특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 그것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그 사명 감당의 길을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일을 함께 나누겠지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수없이 굶주리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정말 너무도 목마른 고통도 수없이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받아야 할 동족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오해받아서 오히려 핍박을 받고요, 때로는 매를 맞아야 했고요, 때로는 동족들이 던지는 돌을 맞아야 했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옥에도 여러 번 갇혀야 했습니다. 수없이 죽음의 위험을 뚫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의 일과 핍박의 일과 박해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조금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위험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더 충성을 다하여 그 사명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위험과 박해와 고난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의 길을 달려갈 수 있던 근본적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감사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감사한 것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것도 놀라운데 직분을 주시고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는 충성을 다해 감당할 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는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에 저와 여러분도 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힘겨운 시절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준 주님의 직분과 사명을 어떤 마음을 가지면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무라 가즈키요라고 하는 일본 의사의 삶을 잠시 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참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래 일본 한 대학의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게 됐는데요, 의사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유육종이라고 하는 이 암의 한 종류인가 봅니다. 그것이 오른쪽 다리에 생겨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리를 잘라낸 후에도 초인적인 인내로 견디면서 자신을 의사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지금 병들어 죽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31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이무라 의사가 자신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편지와 글들을 엮어서 그의 사후에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일본에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의 여정이 짧지만 감동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종이학이라고 하는 짧은 책에 짧은 글,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라는 글이 있는데, 이 코로나19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조금 길지만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밤이 오면 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무라는 모든 것을 잃어가는 그 순간들에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오던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감사함을 깨달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고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생각해오던 모든 소소한 것들, 그것이 막혀버린 이 순간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일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 가운데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생명을 호흡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렵지만 마스크를 끼고서라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 오늘도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밥 먹고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작은 소결론처럼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은혜의 삶을 결론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철저히 은혜의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만도 놀랍고 너무도 감사한데 사도로 불러주시고 직분의 은혜를 주신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은혜의 사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사명 감당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명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 수많은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일이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놀라운 결실들을 맺었는데, 그는 그 모든 사명 감당을 통해서 이룬 결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그의 인생의 단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내가 맞은 열매들에 대하여 합당한 상급을 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한 일이니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그리고 묵상기도 시간에 읽은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오직 은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고 훨씬 더 많은 사명의 그 결실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한때 보였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버티고 견디면서 보내온 시간이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목회의 이야기들을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서로 목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한 번은 저를 잘 알고 아껴주시는 선배 목사님을 만나서 서로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걸어온 12년 그 세월의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께 하는 중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경청하시던 목사님의 인상이 점점 더 찌그러지시더니 어느 순간 제 말을 단호하게 끊으시면서 김 목사가 했다고 하지 마시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시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는, 이 설교단에 섰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을 선포하면서도 저 자신은 내가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수없이 하는 그런 부족한 인생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나라는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왔어,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렸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헌신했어. 그런데
왜 교인들은 나를 몰라주는 거야?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왜 수고했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나에게 상을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이 깨닫고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사도 바울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